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법과 규정입니다. 여러분은 들어가 살 땅에서 이것들을 지키십시오. 오늘 이제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잠깐 나누겠는데 이런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건데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듣고 끝나지 마시고 지키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킴으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잘 듣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이 본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게 굳이 설명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자기의 후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동안 살아있을 때 너희들에게 가르친 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특별히 후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제가 연속으로 몇 번 설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웃라인을 보시면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또 구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써가지고 왔어요. 너무 시간을 제 마음대로 잘못 사용했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웃라인 보시면 대충 그냥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끝날 것 같아요. 21세기 자녀 교육이라고 했어요. 자녀를 이미 키우신 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녀를 낳을 테니까 그건 끝이 없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녀는 꼭 내 새끼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손들의 자손이죠. 또 그들의 자손, 또 그들의 자손.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의 천대까지 축복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또 잘못하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그러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내 친자식이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형제 자매된 사랑하는 나의 공동체 아이들, 앞으로 그들의 후손들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21세기의 자녀 교육이에요. 이것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당부도 거기는 담겨 있지만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서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온 원리입니다. 하지만 구태여 그것이 꼭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원리지만 적용은 각자 생각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눈 내용 중에 난 저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죠. 네. 나오는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은 자기의 성향이나 자기의 주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나온 그냥 근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어떤 법을 정할 때 예를 들어 스피드 리밋을 55마일로 한다, 65마일로 한다. 왜 50마일로 하면 안 되고 70마일로 하면 안 돼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거? 물론 근거는 있어요. 과학적인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덜 피해를 본다. 또 그러면서도 너무 천천히 가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문제들이 있으니까 55마일보다는 50마일이 더 안전하지만 또 55마일보다는 60마일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원리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 생각에 난 괜찮아. 65마일로 가도 난 안전해 라고 생각하시면 하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름대로 아이들 다 개성이 독특하니까 우리 애는 조금 다르게 키워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게 전혀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저의 하나의 추천입니다. suggestion이에요.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키웠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개인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냥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동료로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앞서간 신앙 선배로서 그냥 제는 나름대로 정리한 상황들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제가 잘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고, 제가 잘못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복하지 않고 비껴갔으면 좋겠고, 그런 거예요. 자,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왜냐하면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니까 완전히 그걸 떠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근거해서 이 전제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들으시면 돼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나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내 인생인데 내가 책임지고 내 자식인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죠. 누가 참견해요? 네가 뭔데 뭐라고 떠들어?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하나님께서 키우라고 부담을 주신 나의 사명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봐요. 두 번째,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이렇게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고.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고, 거기에 내 의견이나 의사가 첨부될 수 있는 어떤 스페이스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결정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세 번째,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류가 없는 믿음과 생활의 기준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고 아무리 학자들이 뭐라고 하든 정치가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든 we don't care. 성경 말씀이 6,000년에 쓰여졌던 2,000년에 쓰여졌던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오류가 없다고 봅니다. 자식한테 채찍을 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채찍 들라고 그러지 구약시대만 채찍 들고 신약에 와서는 안 들어도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됐다고 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물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자식을 막 징계한다는 그러한 명목에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구타해도 괜찮아요. 절대 그거 아니죠. 그것도 분간 못한다고 그러는 건 어리석은 거죠. 네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해 그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졌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전에. 그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아이들 키우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흥분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모든 것들도 아이들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게 된다고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전통이나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전통이 어떤 것을 상관없이 헌화를 하든지 유아 세례를 주든지 상관없어요. 결국 궁극적인 것은 그 아이가 성장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사함을 받고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꼭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같이 나눈 이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즉 사탄이 왕노릇하는 어두움의 세상에서 공존하게 된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growing pain이라고 해야 하는 성장의 진통이 있는 그 시간도 바로 이와 같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There's a kingdom of God and there's a kingdom of Satan. 우리 모두에게 그렇듯이 아이들한테도 선하게 살고 싶고 부모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은 기질도 공존하고 있어요. It's in you and it's in them.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권세 속에 불순종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치열한 이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도 차이를 본인들이 인정하거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7번째.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경은 이 세상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세상이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해야 돼요. 어떨 때는 다니엘도 나와야 되고 모세도 나와야 되고 요셉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무조건 세상에서 보호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늘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너무 보호하는 식으로 디펜시브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구속받아야 하는 세상이다. 또 하나의 세상은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멸망할 사탄의 권세와 그를 섬기는 세상의 불순종의 조직이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이 불순종의 세력들이 대부분의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과정 속을 붙잡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들으셨죠?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시키고 콘돔을 나눠주겠대요. 그게 불순종의 악한 영이 아닌 뭐예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아야 돼요? 언제 하라고? It's an evil spirit. 이 조직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게 하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들이다. 이 세력이 아벨을 죽이게 했고 바벨탑을 쌓게 했고 선지자들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날부터 무서운 세력들이 와서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대적합니다. 8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을 사는 기초를 배워야 한다.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파운데이션을 세워줘야 돼요.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기초를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근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그 원인이 기초를 생각하지 않고 옷만 자꾸 입혀주는 것 같아. 부모가 교회를 데리고 와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데 자꾸 의복만 갈아줘요. 교회에 보내는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시켜요. 이벤트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근데 들어가서 보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파운데이션이 없어. 왜냐하면 부모들도 파운데이션이 별로 없으니까. 그 영적인 삶은 나의 정체를 발견하는 것이고, 아이들이 다 많은 정체에 대한 혼동이 오지만,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다 오지만, 그 과정 속에 제일 시급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떤 아이들은 조금 일찍 어렸을 때부터, 어떤 아이들은 좀 철이 든 대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영 싱글 어덜트로 살아가면서 그때부터 자기들이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거 하기 시작해요. 정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교회가 하라는 대로, 부모가 하라는 대로 쫓아왔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런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기초가, 원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누군지 그냥 참는 거예요. 성생활도 참고, 술 마시는 것도 참고, 방탕하는 사람도 참고. 왜? 부모한테 야단 맞는 게 싫고, 교회에서 소외되는 게 싫고 참았는데 일단 대학교를 가고, 아니면 내가 직장을 구하고 이제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 다 가서 그거 한 번씩들 해보는 거예요. 왜? 정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정체를 유지하기 위해서